다 같이 봉독한 창세기서 28장 1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옛날 시골에서 초가집에 살 때에 초가지붕에 이렇게 사닥다리를 놓고 그 1년에 한 번씩 집으로 이렇게 초가지붕을 덮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땅에서부터 지붕에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였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연결해 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닥다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사닥다리겠어요? 뭐 실제 사닥다리면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그런 사닥다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 다 죽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잠든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활신앙에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율법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이 독자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친 것은 큰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라고는 야곱을 죽여서 바치지만은 반드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이라고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에 자기가 번제물로 태워져야 될 그런 나무찜을 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죽기 위해 제단나무에 올려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 못지않은 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무찜을 지고서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까지 오를 정도면은 얼마든지 도망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버지 못지않은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기회가 있었으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가 내리치는 칼에 이제 받기까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파죽한 것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아버지 이제
그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런 그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똑같은 그런 그 반열에 들어가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 그 말을 듣기까지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왜 이해할 수 없는 이 야곱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3대 인물 가운데 한 인물로 들어가게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일로 인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견디다 못하여 결국은 가정을 떠나서 외삼촌 집 나발의 집으로 도망치는 방랑각이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온종일 걸어야 했습니다. 오늘날같이 교통수단이 좋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개나리 보찜을 등에 메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야 하니 온종일 걸었은들 얼마나 걸었겠어요. 걷다 보니까 뉘엿뉘엿 해가 지는 그런 그 저녁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판에 버려진 그런 돌멩이 가운데에 길고 베개할 만한 그런 그 돌멩이 하나를 취해서 이 머리 밑에 메고 잠들게 됩니다. 그 잠든 사이에 꿈을 꿨는데 야곱은 꿈속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그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 같이 다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도 신기한 이 꿈을 꾸고서 잠이 깨어 그만 이제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일찍 일어난 이 야곱은 밤새 베개로 삼고 자던 돌을 취해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기름은 뭐 우리가 이제 먹는 식용기름이나 머리에 바르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런 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성령을 뜻하고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 옛날 제사장을 세우거나 왕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부음받는,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그 예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20절로 22절에 보면은 이게 서원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이처럼 모든 것에서 10의 1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멀쩡한 것들이 드리는 그런 11조가 아니라 내가 이게 생긴 그런 수입이라면은 하다못해 아들이 주는 며느리가 주는 용돈에서도 반드시 모든 것에서 10의 1조예요. 오늘 이런 11조를 약속한 겁니다. 누가? 이 야곱이. 그가 누구였어요?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만 해도 형을 속였던 사람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사람인데 꿈속에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은 후에는 180도 완전히 변한 그런 야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이름이 오르게 된 줄 믿으시를 죄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전날까지만 해도 자기는 형과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해서 외톨이로 도망치는 거로 한 거 도망병인 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가 사닥다리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도 감사해서 이처럼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거예요. 근데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영적인 뜻은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버려진 그런 돌과 같은 인물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야곱은 들판에 버려진 돌을 베개로 삼았으니 머릿돌로 삼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돌을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성령의 이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는데 이 베델은 교회라고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성전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하나님 모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야곱이 180도 변화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오실 자니 한번 가서 만나 뵙자고 이 빌립은 나단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단이 볼 때 처음 보는 분인데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와 예수님은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데 처음 보자마자 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또 이 말을 듣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임금님이시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50절로 이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와 예수님이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자들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은 인자로 표현된 사닥다리가 아닌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자들을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바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닥다리는 곧 예수님이심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해 준 것이 바로 사닥다리듯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사닥다리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볼 때 사닥다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길이 되신다고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요 이 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땅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저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사가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앞서 사닥다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본 것은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어진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천사가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좀 다르잖아요, 내용이 지금. 사닥다리나 예수님은 같은 분인데 야곱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보았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 말하고 이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좀 다르냐? 이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중심이기 그런 신앙이므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 시대에는 우리가 모든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다 지켜야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복음, 곧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외친 이 복음, 말씀만 믿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구약시대는 사람이 모든 걸 지켜 행해야만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야곱이 본 그런 이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보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다리에 말씀하신 그 사닥다리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내보내주신 사닥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앞서 사닥다리는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 오시면 말씀 안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로구나, 목사님이 외치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길로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 신앙도 아니요, 이적 중심의 신앙도 아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닥다리를 오를 때는 반드시 옆을 쳐다봐도 안 되고 밑에 있는 땅을 쳐다봐도 안 되고 위만 쳐다보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산과 저 산을 연결해 주는, 여러분 출렁다리 많이들 타보셨잖아요. 이 출렁다리 이 밑에를 쳐다보면 얼마나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습니까? 그래서 밑에 쳐다보면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어지러워서. 이처럼 사닥다리도 위만 바라보고 올라가다가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나서 올라갈 수 없어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사닥다리 발판을 짓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지고 맙니다. 그 옛날 시골에서 살 때에 해마다 이 초가지붕이기 때문에 이제 집을 쭉 엮어가지고 둘둘둘 만걸 뭐냐면 이영이라 그럽니다. 이 영을 사닥다리를 세워놓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쭉쭉 다시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마다 한 번씩 갈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그 이영 한 축을 다 어깨에 메고 올라가시다 힘이 붙였는지 아니면은 왜 좀 조심을 덜했는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갖고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요. 이렇게 너무 힘겨워도 떨어지고 또 잘못 짚어도 떨어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너무 힘겹게 무거운 짐을 져서도 안 되고 칠만큼 지시고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는 자는 이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느니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쟁기를 붙잡고 이게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느니라 하고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쟁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쟁기는 밭을 가거나 논을 갈거나 하는데 사실 그 쟁기를 잡고 논밭을 가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면은 소가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기 때문에 밭이 제대로, 논이 제대로 갈려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왜 이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이렇게 뒤를 몰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그랬냐면은 하늘나라도 뒤를 보거나 옆을 보거나 이렇게 다른 군데를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천성문을 향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올라가야 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는 그 설교를 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만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리니까 돌을 들어 스데반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이런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원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니 그때에 하나님 우편에 가진 그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그러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타고 돌을 맞아 죽었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잠든 자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건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철벅철벅 한 발자씩 걸어가는데 아니 몰아치는 바닷바람을 바라고 파도를 바라보다가 그만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사고 없는데 세상 바람을 보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신명기 신약성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을 펼쳐보세요. 274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부터 12절을 한 절씩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부터 11절.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다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눈에 가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도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운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뱀에게 물려 죽게 되고 이런다고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것은 바로 말세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교류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2절에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신앙에 자만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하다고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지 이쯤이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계속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하늘로만 바라보고 떨어질까 조심하면서 항상 천성을 다하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닥다리에 오르는 길은 매우 좁은 길입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는 길은 혼자 올라가는 외로운 길이요
매우 좁은 길입니다. 가족과 함께 나오시고 친구들과 함께 나오시는 그런 분들은 뭐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오직 홀로 고향과 부모와 친척을 떠났다고 그랬고, 아들 이삭을 드릴 때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에는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귀한 것 같지만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대로 혼자 결정 내리고 혼자 시행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인 게 신앙은.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좁은 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데에는 위형을 보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 교회 내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지, 그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어떤 진리의 말씀을 계신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형만 보고 대형교회 찾을 일이 아닙니다. 유명세만 보고 유명한 목사를 따라갈 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어떤 교회고 어떤 목사님이든 그거 따질 것도 없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명한 그게 지혜로운 교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다 같이 교회 가는 것 같지만 결코 어떨 때는 남편도 아내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녀도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자기만 외롭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진리라고 생각하면 혼자일지라도 외롭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한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그런 예수님이요, 사닥다리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좁고 협잡한 그런 힘든 길이라도, 외로운 길이라도 그 길을 이제 찾아나 끝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한 발씩 오르는 길입니다. 사닥다리를 오를 때는 이 사닥다리가 쭉 있으면 이렇게 간간히 올라갈 수, 발 딛고 올라가는 그런 발판이 있잖아요. 자, 이처럼 한 발씩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평생 한 주일 한 주일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다 보면은 믿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이 멀어져 나중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아예 교회를 도중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할머니 원사님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사닥다리가 하나씩 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의 사다리는 온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김 집사님은 잘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사닥다리는
중간중간 그 팔팔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천사에게 하도 이상해서 왜 내 사닥다리는 중간중간 팔팔이 빠졌느냐 그러니까 주일날 결석할 때마다 그 발판이 하나씩 빠졌다 그러는 거. 그러냐고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도 억지로 이제 한 발쯤 빠진 건 이제 억지로 올라가 이제 그런데도 그 조금 보니까 아니 4개나 빠져요. 4개나. 네 개를 건너서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는 건너서 어떻게 반드시 올라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도 용을 쓰다 보니까 야곱이 베델 들녘에서 꿈꾼 것처럼 꿈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얼마 전에 구역장하고 사소한 일로 다퉈가지고서 교회를 4주를 빠진 거예요. 이 4주 빠진 것이 꿈속에 사닥다리 4발이 빠진 걸로 보인 거예요.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날부터는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아들 딸이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도 안 가고 아들 딸이 뭐 어떤 거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오늘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안 가고 오로지 주일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고 잠들었던 돌베개는 하늘나라로 가는 사닥다리의 출발점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잠을 자도 삼손처럼 드릴라를 안고 자면은 눈이 빠지는 거예요. 집이 다 무너져서 그냥 하루아침에 다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그런 돌베개를 메고 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어주는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과 말씀이 있는 곳인 줄로 깨닫고 이제 매주일 아니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사닥다리에 올라 조심스럽게 한 발짝 두 발짝 올라가셔서 끝내 천성을 향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